아멘. 네, 오늘 부르신 찬송처럼 성령의 담배가 충만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8월 11일 수도권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날 많은 비가 내려서 누군가는 외제차를 잃었고 또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난은 모두에게 공평하지가 않았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취약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그 집중호우가 더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부유한가 그렇지 못한가의 문제는 재난 앞에서 불편한가 아니면 목숨을 담보하는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유함을 자랑하는 시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지 또 교회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부유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교회도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세계의 50대 교회 가운데 23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을 정도로 한국 교회는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물질적인 것은 풍요로워졌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도 더 크게 성장하고 부유해졌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면에서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이 예전보다 더 크게 이렇게 성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60년대, 70년대 교회는 더 순수하였고 정감이 넘쳤습니다. 몽실 언니와 강아지똥의 작가 권정생 선생님은 안동의 시골교회 문간방에서 평생 교회 종을 치는 그 종치기로 살았습니다. 몽실 언니와 강아지똥을 비롯한 여러 책의 인쇄가 10억이 넘었지만 직접 지은 5평짜리, 5평짜리 집에서 살면서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권정생 선생님은 2007년 자신의 모든 인쇄 수입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가난했지만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했던 예전 교회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우리들의 하나님에 나오는 그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농촌교회의 새벽기도는 소박하고 아름다웠다. 전기불도 없고 석유 램프불을 켜놓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조용히 기도했던 기억은 성스럽기까지 했다. 교인들은 모두 가난하고 슬픈 사연들을 지니고 있어 가식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 중에 6.25 때 남편을 잃고 외딸 하나 데리고 살던 김한묵의 집사님의 찬송가 소리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애절했다. 새벽기도 시간이면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부르던 고요한 바다로 찬송가는 그분의 전속곡이었다. 마지막 4절에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줍소서 하면서 흐느끼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다. 가난한 사람의 행복은 이렇게 욕심 없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가 끝나 모두 돌아가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비칠 때 교회 안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고 그 눈물은 모두가 얼어 있었다. 우리들의 하나님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였습니다. 1960년대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회는 따뜻한 정이 있었습니다. 진실된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교인들에게는 교회 재정에서 돈을 구워주기도 하고 되갚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전도사님의 사례금은 말할 수 없이 부족했고 심지어
좁쌀 몇 대, 쌀 몇 대가 전부일 때도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손수 산에 가서 나무를 패다가 떼고 무너진 교회 담장을 쌓기도 하고 우물을 손수파기도 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청년들은 밤마다 교회 문간방에 모여서 가만히도 치고 책을 읽기도 했고 밤늦도록 일하다가 고구마를 삶아 먹기도 하고 날무를 깎아 먹기도 했습니다. 물질이 풍족하지 못해서 거의 다 몸으로 봉사했고 마음으로 정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교회의 종탑은 점점 더 높아지고 성도들은 많아지고 교회는 부유해졌지만 오히려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청안교회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세상에 대해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많은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교회였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교회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소아시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도 터키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서머나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큰 드넓은 곡창지대가 있다라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머나는 드넓은 곡창지대를 자랑하고 또 아름다운 항구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지금도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미르라는 뜻이 유향이란 뜻입니다. 이즈미르라는 이름처럼 서머나는 지금도 향료 수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은 에베소 북쪽 80km 지점에 있는 곳이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현재 소아시아의 7교회는 모두 다 황폐하고 그 흔적만 남아있지만 이 서머나 지역은 아직도 남아있고 또 향료 수출로 유명한 터키의 그 3대 도시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서머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머나 지역의 유명한 작가가 출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지역은 서양 문학의 뿌리가 되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작가 호머가 출생한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여러 교회 중에서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지만 세상적으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여 견뎌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으로 번역된 헬러 튤립시스는 억압을 당하다를 의미하는데요. 커다란 둥근 돌 밑에 깔려서 서서히 부서져 죽게 하는 이런 고문을 말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무거운 바위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많은 궁핍을 당해야 했습니다. 궁핍으로 번역된 헬라어 푸토케이안이란 단어는 단순히 가난이란 단어가 아니라 더 가난한 극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궁핍을 당하고 또 많은 핍박을 당한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했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가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과 같이 섬기고 황제를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머나 지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황제에게 예배드리는 황제 숭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많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재산을 빼앗기거나 직업을 잃거나 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부정축제나 세상과 타협하면서까지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믿음을 지키며 궁핍과 환난을 당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궁핍과 환난을 당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다,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서문화교회가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는 부유하다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유한 자입니까? 서문화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기보다는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10개 교회 가운데 4개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 수가 수만 명이 넘는 교회가 많고 교회 재정이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탄탄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주일마다 은행에 직원들이 여러 명 와서 헌금을 계수하는 교회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자가 됐습니다. 성도 수에서는 부유하였고 교회 건물에서도 부유했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일에도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에서 우리 교회들,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이 개선되어야 될까에 대해 설문조사했을 때 제일 많은 한국교회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교회의 대형화였습니다. 16.3%의 성도들이 교회의 대형화가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첫 번째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재정구조가 14.1%, 지나친 전도활동 13.2%, 과도한 교회 건축 13%, 교회 세습 12.7%가 문제다라고 한국교회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선택했을 때 작지만 건강한 교회다. 47.9%가 교회 규모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청안교회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67년 우리 교회가 흙벽돌로 교회를 세울 때 교회 청년들은 흙을 퍼나르고 모래를 지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흙벽돌로 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강남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 2,900억 원을 들여서 지은 서울의 어떤 교회보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지은 이 흙벽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다운 교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 대해서 죽도록 충성했고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했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그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다가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 숭배하는 자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폴리캅을 체포한 사람들은 폴리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황제를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합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는 지난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다. 지난 86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시거나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폴리캅은 자신의 86년 생애 동안 한 번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이 그림은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2022년 터키 그리스도 성지 순례를 할 때 우리가 폴리캅 순교교회를 방문했었는데요. 폴리캅 순교교회에서 우리가 폴리캅의 믿음을 우리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폴리캅이 이렇게 용기 있고 확신에 찬 순교를 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그 지역에 많은 지역에 복음이 오히려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 용기 있는 순교, 확신에 찬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폴리캅의 순교 이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 들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